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저는 부흥회 오늘 밤까지 하면 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밤 부흥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하기 이전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 이전에 와서 예수님 사역을 준비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음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또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신뢰와 인기를 얻는 당시에 최고의 영성과 존경을 받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참 황송해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에 요한이 허락하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남자 성도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표피를 베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 할례가 세례 형태로 변경되었다. 일반적으로 뭐 엄격하게 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죄를 도려낸다, 잘라낸다는 의미고요.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옛사람은 물속에 잠겨서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죄와 두 가지 다 죄와 상관이 있는 것인데 이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할례와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말리는 요한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시다 말씀하시므로 바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구약적인 할례도 받고 또 신약적인 세례도 받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시기도 하고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시기도 합니다. 또 구약의 성도를 구원하기도 하고 신약의 성도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도 지키시고 신약의 법도도 지키셨습니다. 악한 군주들은 법을 정해놓고 자기는 그 법을 안 지킵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와 훌륭한 왕들은 법을 정하고는 자기가 그 제정한 법을 잘 지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도 반드시 이 법을 정하면 그 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하시고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대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주시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간 대신, 나 대신, 여러분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이렇게 인간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이 받을 세례를 이렇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종처럼, 죄인처럼 겸손히 우리가 가야 될 죄인의 길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가고 계십니다. 또 이런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하게 되고 공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예수님은 조용히 사적인 생활을 하셨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해서 이스라엘 앞에 이제 공적으로 드러나고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특별한 그런 그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할 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극적으로 등장하고 또 이 세상 역사에 개입을 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인류가 지금 이 온 세상이 새로운 특별한 국면을 맞았음을 암시한다고 이 벵겔이나 브루스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 마가는 갈라지다, 시키조메누스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찢다, 찢어졌다는 뜻인데요. 하늘이 갈라졌다, 찢어졌다 이런 식으로 마가는 아주 강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가의 기록들은, 문체들은 역동적이며 또 현장감이 있고 박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오셨다,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신적 공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지금 온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성령이 아닙니다.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그 비둘기의 특성을 말함인데요. 온유와 평화 등 성령의 속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면 막 사도행전 그 이장에 그런 것이 강해서 그런 임팩트가 강해서 그런지 아니면 오순절 교회의 영향이 오리라는 이 순복음의 영향이 강해서 그런지 성령 그러면은 또 막 신비한 기적, 이적, 또 신비한 체험들, 또 성령 하면은 굉장히 막 방언이나 이런 것하고만 관계시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평화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봐도 처음이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너무 에너지나 불이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너무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 성령님이 능력이 있고 모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걸 행하지만 우리는 성령님 하면 비둘기, 온유하고 평화롭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초대교회 당시에 중세로 넘어가기 전에 삼위일체론의 논란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인 아리우스가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인간 중에서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는데 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셔서 진적 인간이 되게 한 것처럼 이렇게 언급을 했을 때 이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런 사람이 아주 항의를 반대를 표하면서 저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 현장에 나가보라. 그러면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신학을 거기서 이렇게 확정하게 된 그런 메시지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세례 받는 현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 들렸다는 뜻인데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침묵을 깨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다고 렌스키는 학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왕의 즉위를 인준한다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임한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메시아직에 임명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뭐였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에서 들려온 이 음성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도 보면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변하실 때 변화산에서도 하늘에서 같은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고 하는 이런 같은 음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할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만 받는 세례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인간 세례요한에게 겸손히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그런 모습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희생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어주셨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죄인된 연약한 인간들이 어떤 낮은 모습과 어떤 희생을 감내하지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또 겸손한 믿음으로 헌신적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할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인들이 해야 될 모든 일을 주님이 감당하시면서 죄인들이 가야 할 길을 주님이 대신 가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도 낮아지시고 하나님이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또 오늘 우리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또 종에게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강 사랑의 교회가 이 집회를 통해서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서 선교의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